여러분 오늘은 질의응답 시간 같은 건데요. 수업 중에서 학생이 질문을 한 내용이 인상 깊은 게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답변을 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더 나누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품고 있는 또는 그와 유사한 질문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무슨 질문인가 하면요. 이런 류의 질문들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학생이 질문한 내용이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리고 아주 어린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전에 혹은 들었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면 그 아이는 지옥에 가게 될까?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런 류의 질문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질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런 질문이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고 정의와 공평이 있는 사회를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의미지, 죽으면 지옥에 가냐 천국에 가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 성경이 중요하죠.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구원 그 이상의 구원을 이야기하죠. 새하늘과 새 땅,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이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타당합니다. 할 수 있는 질문이고 또 해야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것인데 일단은 대답은 할 수 있어요. 이런 거죠. 하나님의 계시는 유기적이고 점진적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어느 단계마다 이렇게 전개돼서 점진적으로 펼쳐지지만 그 본질은 동일한 내용이고 궁극적으로 그 계시의 내용이 역사 안에서 온전히 실현될 것이지만 그것의 동일한 생명, 씨앗, 본질 그런 것이 각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 계시의 특징인데 뭐 어려운 게 전혀 아닙니다. 한 나무가 씨앗의 상태에 있다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각 단계를 지나가지만 하나의 동일한 생명 본질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구약에서 동물 제사를 드렸을 때 그러면 속죄의 효과가 있었는가? 예수 믿고 완전히 죄사함을 받는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을 그 동물 제사를 통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받아주셨는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을 해야죠. 왜냐하면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하는 동일한 속죄의 원리, 구원의 원리는 동일하지만
그런 것들이 구약의 단계에서 말하자면 나무로 치면 뭐 싹이 나고 가지가 올라오고 나뭇잎이 피는 그런 단계에서라도 그 나무는 역시 나무인 거예요. 벚꽃나무는 그때도 벚꽃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에서는 온전한 효력이 있는 거죠. 결국 그 나무는 꽃을 피고 열매 맺는 상태. 속죄의 예를 들자면 세례 요한이 말했듯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그 온전한 속죄, 단번에 온전한 영원한 속죄에 수렴하는 구약의 단계 안에서의 그 단계에서는 온전한 속죄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보다 성숙한 단계, 성취된 단계, 그 계시가 온전히 드러난 단계가 오기 전 단계에도 하나님이 그 단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합당한 공의로운 심판을, 정당한 심판을 하시겠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심판을 하지만 율법을 받지 않은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에 심어져 있는 양심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심판의 기준이 된다 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은 상태에 이르면, 그러니까 열매를 맺은 사과나무가 나타나면 그 전 단계의 나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뭐 싹이 난 사과나무의 상태가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정말 율법 외에 나타난 한 의, 새로운 길, 우리 초기 교회가 새롭고 산 길이라고 불렀던 이 길이 이미 나타났다면 그 이전의 길들은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길을 여신 것이죠. 그러면 어린아이의 길은, 어린아이의 경우는 어떠한가?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죽었다면 우리가 뭐 교리적으로 원죄 아래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은가,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 그런 문제에 부딪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로 다뤄야 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저는 이 질문을 제가 들을 때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라고 생각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는데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잔인하게도, 그렇죠, 잔인하게도 그런 어린 아이를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옥불에 던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너무하지 않은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기할 때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은 경우는 지옥에 갑니까? 그 말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분이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요? 이런 잔인한 분을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질문이거든요. 이런 질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분이 잔인한 분이 아닐까 하는 의심,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의문들이 들 때 이런 질문을 당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것, 드러내신 가장 절정, 가장 분명하고 명확한 증거, 우리가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증거, 드러난 계시의 절정, 그게 뭐냐면 그 아들이에요. 그 아들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분이 정말 잔인한 분이신가요? 십자가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죄, 그리고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을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지옥으로 가겠다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어찌하든지 그들의 죄의 짐을, 사망의 무게를 자기 아들에게까지 지우면서 그들을 지옥을 향하여 가는 그들을 꺼내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의도고 목적인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에 너무나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한테 불명확한 거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불명확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명확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모르겠다라는 질문 앞에서는 불명확한 것에 비해서는 명확한 증거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판단을 예측하는 것이 옳죠. 십자가를 보세요. 지옥에 가겠다는 사람도 끄집어내서 자기 아들을 대신 그 지옥에 내어주고라도 그 사람들을 꺼내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분의 자비입니다. 그분은 잔인한 분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자비로운 분인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충분히 알면, 한 2, 30년 어떤 사람을 보아왔고 그 사람을 알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할 때, 혹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할 거라고 예측할 때 그 사람을 정말 깊이 아는 사람이라면 그 예측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그건 오해일 거야. 그 사람은 그런 데에서도 그렇게 행동할 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어려울 때 그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서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이야. 난 그걸 수없이 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계시하신 그 아들을 주목하여 바라보면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하나님께서 그 태어나자마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아이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와 지혜 안에, 사랑 안에서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이 가장 자비롭고 뜨거운 사랑으로 이 경우에, 이 사례에 합당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죠. 십자가를 보면 그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증거가 그 아들을,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증거인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때 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비로운 분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나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주러, 대속물로 내어주러 왔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그런 어린아이의 경우에도 크게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로운 뜨거운 사랑의 손에 맡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답변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